할렐루야. 오늘 평신도 양육위원회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와 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목회자의 문제와 평신도의 문제입니다. 마스크 잠깐 벗을게요. 평신도의 문제입니다. 평신도의 문제는 평신도라고는 레이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것은 천주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황권과 신부 사제권이 강화되면서 이 사제들의 모든 치리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사제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과 그리고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제자, disciple, 제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주께서 12명의 사도를 아포스톨이라는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권, 다시 말해 주님을 대신해서 해야 하는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주님에게서 물려받은 그러한 만찬, 성만찬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세례를 주는 세례권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정착되면서부터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성만찬을 집례하는 이 두 권한이 이 사도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면, 이 사도들의 권한을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뭐냐, 교회에 오는 사람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사제만이 아니라 만인이 사제다라고 하는 만인, 그러한 사제에 대한 것들이 주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는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틴 루터를 파문을 시켰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파문을 시켰습니다. 너는 이제 사제가 아니다. 사제가 아니다. 사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평신도라는 말이요. 평신도라는 말은 결국 이제 아무런 것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부터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예고하고 탄생하는 그러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 문제들은 하나는 이겁니다. 바로 공산주의 치하에서 목사들이 다 순교해서 이제 세례를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만찬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목을 이어서 이제 남은 이제 장로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들마저 다 이제 또 순교해서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집사가 집사만 남았습니다. 중국교회 지하교회에 보면 집사 한 사람이 3,000명의 교인을 이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 거죠. 특별히 이슬람권 안에서 있어서의 목사와 장로는 더더욱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 평신도만 남은 이 신앙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자
교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신도 운동의 가장 핵심이 된 것입니다. 기성교회 아니면 사제권이 이제 세워진 바로 그와 같은 교회에서부터 이제 그것으로부터 서서히 교권화라고 하는 문제가 굳어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나쁘게 말하면 직업적 목사, 다시 한번 세상 말로 말하면 목사는 직업의 일종으로 그만 또 세상은 분류를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속의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 종교 직장인이라는 것으로 이제 세상은 세속화되면서 그것을 갖다가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도 내고 뭐도 내고 하면서 점점점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성직화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평신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를 그럼 평신도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그룹은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보면은 감리교회 속회를 인도하는 것도 평신도요.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의 주체자도 또 보면은 평신도들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굳이 세례를 주는 것은 할 수 없다 치고, 그러나 성만찬을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성만찬이 아니라도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애찬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1980년도에 비로소 불거진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이 바로 평신도 신학입니다. 평신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평신도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평신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죠.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하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기성교회 교회 목사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면서 목사는 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브레드린 처치, 형제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에서 형제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서 침례교회에서는 또 자기들 안에서 가장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존경받는 사람을 자기들이 목사 안수를 집사들이 연합해서 투표하고 해버렸습니다. 평신도가 이제 목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권의 새로운 변화요, 새로운 틀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이게 바로 성서 침례교회와 함께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단인가? 결코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가 바뀌어가고 변화되면서 기존적인 교회, 기존적인 교단 안에서 평신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절충할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평신도를 끌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도와 함께 거기는 장로, 집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계급처럼 이게 사제권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에서 완전히 계급입니다. 교양 밑에 대주교, 대주교 밑에 주교, 주교 밑에 사제, 이런 것으로 쭉 만들어서 그것이 완전히 고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 어떤 것들을 반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의 지금 현재입니다.
심지어 교황권이 높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는 그 교황이 있는 그 성당으로 심지어 황제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교황이 아련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결코 교황이라고 하는 이 높은 지엄한 이 사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중세의 문제가 됐던 것이요.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캐톨릭에 있는 사람은 캐톨릭과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황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결국 영국에서는 이 문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영국에서는 교황 로마의 캐톨릭으로 떨어져 나와서 로마에서는 영국에서는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영국의 국왕 밑에, 영국에 있는 여왕 밑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장 수장으로서 캔터베리의 주교로서의 권한으로 영국은 성공의 국교회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국왕 밑에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높은 수장으로서 국왕이 임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주교, 이게 바로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영국 로마의 캐톨릭이 있는가 하면 영국의 국교회는 또한 영국의 그 큰 나라 영국 대영 제국에서는 그와 같은 것으로서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오늘 교회는 바로 이 제도권에 있어서의 싸움과 변화는 이와 같이 있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는 캐톨릭과 영국 국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프로테스탄트, 바로 우리 기독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평신도를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창세기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에 대한 반차를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 상태 속에서 오늘 종교가 아닌 참된 기독교 안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사역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서로가 어떻게 자리를 잘 매김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이 실제적인 것들이 바로 오늘 평신도의 문제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문제는 사실 그 교회 목사의 목회 철학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 생각 보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 장로들 간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마다 나타나는 많은 그러한 정말 보기 좋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서 지탄을 받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결국 판결을 받는 재판에까지 올려지는 이와 같은 기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장 고민했던 점도 바로 이 점이고, 또한 교회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과 그리고 평신도로서 평신도들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되, 문제는 진정으로 평신도로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사실은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던 저로서는 더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서 평신도들이 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장로로서 택함 받을 때 배나 존경받을 자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 장로, 예. 명목상 이름만 갖고 있는 장로가 아니고, 예. 예. 세상 말로 말하면 목사로서의 모든 것들이 독단적인 것들을 처리할 때 들러리 서주는 장로가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함께 목회를 같이 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지도자로서의 평신도, 바로 그것을 저는 제 목회 철학의 가장 중심에 놓고 이제까지 목회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가 제왕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소불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 교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것들이 교회가 아름답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들이 소통되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목회자 또 평신도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사장, 바로 그겁니다. 가정에서는 예배와 함께 그 가정을 지키는 제사장이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로서의 모든 그러한 속회나 아니면 목회를 하는 목장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와 같은 제사장,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성별된 레위인으로서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언젠가는 결국 이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100년, 200년이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제도 하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바뀔 것인가? 그것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로마 캐톨릭전 20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그 제도를 유지하는 교황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로서 밀림이나 오지에 들어가서 이런 데에 선교하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만일 할 때 과연 그들이 목사가 해야 될 세례와 그리고 그들이 성만찬과 그것을 할 수 없을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목사가 올 수 없는데, 목사가 없는 저 공산주의 북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며, 저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만일 집사가 거기 갔다 하면, 집사 저는 거기서 세례 주고 성만찬 했다고 해도요, 저는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라고 해서 사도권을 부여해서 교회 대표성을 인정했지만, 사도나 거기에는 집사나 거기에는 장로나 다 동일한 동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교사나 목사나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점점 교권화되고 시대가 바뀌면서부터 이것이 오히려 바뀌어버린 거예요. 계층 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반론할 수 없죠. 또 반론한다고 하면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질서가 깨져버린다. 바로 이겁니다. 평신도의 문제는 이만큼 예민하고 이만큼 신학적으로 깊은 그러한 문제가 있고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굳이 이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게 있어서의 신학적인 제가 깨닫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것과 교회사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집사들이 가서 세례주고 그리고 안수하고 성만찬했다. 그건 또 안 되겠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예민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나는 이 교회가 진정으로 12개의 위원을 만들고 그 위원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평신도를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평신도를 양육할 수 있죠. 모든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든지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일 뿐이지. 심지어 많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시키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면 모든 것들이 조용하다. 그런데 보면 담임 목사도 제자 훈련하고 성경 강좌를 이렇게 해요. 그런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러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가 성경 공부 안 하고 제자 훈련 안 시키고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지 않는 한 사람들을 시키면서 장로, 권사, 집사 새겨도 그들도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담임 목사가 안 하면 직무유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파서 한다고 그런다면은 참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되는 거고 우리 교단 안에서 마찬가지고 수도 없이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이 문제점을 굳이 제가 바깥으로 지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목회라는 사람들의 목회 철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름을 인정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문제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 철학 그리고 분명한 이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G12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의 선언문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 천안대성교회 G12의 사명 선언문을 정하고 천안대성교회 셀이 해야 될 G12의 비전을 정하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요람에다가 다 써놨던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함께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감당하고 해야 될 일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한 거예요. 우린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앞으로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오픈합니다. 이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사역 전략을 우리는 셀 목장이나 선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회복과 함께 그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명과 함께 반드시 그 번성할 수 있도록 점점점 전도되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동력화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이것이 목적이죠. 언제까지 교회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돼. 부흥해야 돼. 그렇죠? 목사가 아무리 부흥을 1000번을 외쳐도 평신도들이 나 잡아봐라.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많이 생각한다면 그게 부흥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전도하라고 아무리 외치고 목사가 전도지를 갖고 매일 화요일마다 나가서 전도 돌아다니고 해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는 뭐 어차피 뭐 목사가 하시는 거고 몇몇 사람이 하는 거지 하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지. 장로들이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 교회 부흥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어떻게 평신도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와 함께 해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러한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어쨌든 묵묵히 기다리면서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해야 될 그 기본적인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해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천안대성교회가 그러면 다음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가 올까? 그 목회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까?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함께 분명한 이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 목회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된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같이 평신도들이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입니다. 예. 오늘 평신도 양육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함께 평신도라는 이 이름이 사실 제게 있어서는 제가 가장 목사로서 가장 제가 혼자 짝사랑하고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제가 21일 금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얼마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건강의 한계 끝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달렸지만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지만 한 가지는 오늘 이 평신도 양육위원회라고 하는 이 위원회의 이 실제적인 역할을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셀 목자들이 셀 리더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서 청지기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주님의 일꾼이요 청지기로 세우려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온 성도가 꿈꾸는 셀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비전 선언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천안대성교회에 분명히 밝혀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100배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 100배의 축복은 이삭이 그해 농사를 져서 100배를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팍 꽂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도 100배의 축복을 창세기 보면 주셨구나. 그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한계가 이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는 받아야지. 100배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 G12 비전을 확장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G12란 것은 12제자를 삼는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전략,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는 바로 그와 같은
G12 셀 목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목장을 이끌어가며 그리고 셀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러한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셀원들이 말씀과 섬김으로 양육되어 셀 목자와 리더로 세워지고 선교회를 부흥시키는 청지기가 되며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전한 대성교회 평신도를 위한 비전입니다. 이것은 저의 비전이죠. 또한 이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비전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 시간 말씀하면서 우리 평신도 양육위원회가 가장 아쉬운 것은 이번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육과 모임이 거의 와해된 상태 같은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편 생각할 때 그래요. 그냥 마스크를 쓰고라도 그냥 우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참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지 못했지만 제 가슴에는 가장 큰 아쉬움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 평신도 양육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와 같다.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 평신도